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어린 아이들, 특히 이제 돌 이전의 이 아이들을 보면은 괜스레 기분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수많이 있겠지만은, 수없이도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가 항상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기분도 괜시리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이들이 약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을까요? 네, 500번이라는데 상당히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덜 써야 되고요. 약 400번 정도 웃는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어른들은 한 몇 번 정도 웃을까요? 100번요? 대단하십니다. 한 분도 안 웃는다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벌써 한 3번 정도 웃었죠? 맞죠? 네, 한 15번 정도 웃는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 줄 압니까? 진짜 이 연구자들이 아이들을 하루 종일 관찰을 하고 이건 나온 결과일까? 진짜 하루 종일 관찰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어서 한 400번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드문드문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낫고요. 동물들을 특히 연구를 할 때에 동물들이 아픔을 느끼는 정도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과연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로 그 동물들의 아픔을 진짜로 느낄 수 있을까라는 그냥 저만의 그냥 생각을 듭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이. 어쨌든 우리가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삶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방긋방긋 웃던 이 웃음들이 점차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점점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웃는 아이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어른들의 눈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 누구도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다들 기쁨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모든 기쁨들을 만약 송두리째 이렇게 뺏어간다라고 한다면, 뽑아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늘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조차도 아마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우리가 서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큰 기쁨이든지 작은 기쁨이든지 우리가 그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확행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봤죠? 소확행전. 이 뜻이 뭡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소소하지만 아주 작지만 이렇게 확실한 행복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일에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서 우리가 누리면은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도 큰 대의적인 뜻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려고, 기쁘게, 여러분들 맞죠? 우리 다준하는 우리 친구들, 네, 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방학을 여러분들 반납하면서 공부를 하십니까? 우리 청소년 이때에 좀 더 공부 잘하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물론 공부 잘하려고 하지, 정말 근데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 정말로. 그렇지, 솔직한 대답 좋아. 네. 나중에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요즘 수많은 이 젊은이들이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시학원마다, 도서관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준비에, 안 그러면 이 교사 임용고시에 열풍을,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 교육을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이 공직사회에, 이 공직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여러분들 쏟아붓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도 지금 소방관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물론 우리 함교 청년들도 물론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청년들 가운데서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정년 보장이라는 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요즘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이모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렇게 동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동아고등학교에서 전국의 전교에서도 손가락이 꼽히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자신만의 소소한 이 소확행은 무엇이냐면은 만화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만화책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흔히 담임 목사님의 이렇게 이 목양실에 가보면은 책이 쫙 기독교 서적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방에 가보면은 2중, 3중으로 이렇게 도서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화책을 이 오타쿠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시리즈로 딱 보관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화책을 볼 때마다 그냥 보지는 아니하고 굉장히 구겨질까봐 조심스럽게 이렇게 봅니다. 절대로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항상 흰 장갑을 끼고 먼지를 이렇게 털고 이렇게 애장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애가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집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서울 쪽으로 연고대 이상으로 이제 갈 줄 알았죠. 그런데 확고한 의지는 뭐냐? 나는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이게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없잖아. 제보고도 저하 좀 말려라. 저희가 도대체 커서 뭐 그냥 취미생활로 해라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화에 관련된 과를 쭉 찾아보니까 애니메이션 과를 찾아보니까는 전문대 이상이 잘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 이모가 굉장히 인터넷 스크롤 바를 막 내리면서 서핑을 합니다. 그래서 딱 찾은 게 뭐냐면은 그렇게 이모의 집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딱 보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공군사관학교에 그냥 장학생으로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4년 동안 장학생이니까는요. 예. 그냥 원서를 넣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교의 선생님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가 같이 냈어요. 그때 마감날이었는데 학교를 찾아가고 원서를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산역 맞은편에 큰 중앙우체국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때는 6시 이후에도 마감 밤 10시까지 그 우편을 받아줘요. 그래서 제가 막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7시에 제가 갖다 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보고 막 이모가 빨리 차 몰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넣었어요. 문제는 면접 때입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너 왜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니? 다른 사람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푸른 창공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꿈을 파일럿을 키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탑건이라는 영화를 보고 빨간 마오라를 저는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는데 이 친구의 대답, 엄마가 지원했는데요. 저는 여기 오기 싫었습니다. 굉장히 면접관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을 참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너가 좋아하는 거는 뭔데? 그랬더니 만화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네가 좋아하는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하니까 역사에서부터 지금 흐름에 대해서 이 거품을 물어가면서 만화에 대해서 쫙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면접관이 한 분야에서 저렇게 집중적으로 알 수 있다면, 집중적으로 그것들이 이 뜻이 있다고 한다면 넌 분명히 여기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래서 합격 도장을 찍어줬답니다. 지금 제가 한 6살 차이인데 지금 이제 2년 있으면 이제 15년 있으면 이제 전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 부기장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면접관이 한 분야에 너가 박학다식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 합격 도장을 찍어줬답니다. 만약 여러분들 자신만의 이 기쁨,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이 기쁨,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약 고갈되거나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칫 탈선의 위험들이 있겠죠. 즉 어떤 악한 방향으로 우리가 삶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서운 범죄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기쁨을 찾지를 못하니까 무엇입니까? 술과 도박과 심지어는 지금 서울 쪽에서는 마약에 지금 손을 많이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 우리가 이제 에너지 음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에너지 음료라면 우리 젊은이들을 잘 알고 있죠. 저도 이제 바카스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더 더 이렇게 높은 거. 그 에너지 음료 이게 알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근데 한참 여러분들 이게 나왔을 때에 이 젊은이 사이에 클럽에서 유행된 거 아십니까? 이거. 술에다가 이 음료를 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춤을 추어도 지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에너자이저처럼. 그러니까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처음에는 일할 때, 졸릴 때, 운전할 때,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에너지 음료를 갖다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라라고 나왔는데,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것이죠. 요즘 한창 TV나 매스컴에 한창 떠오르는 여러분들 클럽이 여러분들 어떤 클럽입니까? 버닝썬. 예,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승리라는 이 가수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헤드라인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뉴스에서 화제라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 클럽을 찾았던 김상교 씨라는 분이 이렇게 폭행 때문에 이것을 제보를 했는데, 이 클럽이 알고 보니까는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승리라는 이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속칭 물뽕이라는 이 마약, 이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성폭행이라는 게 나오고, 막 고구마 줄기 캐듯이 점점 이것들이 나오니까는 지금 이제 조사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만수르 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들어보셨죠? 만수르 세트라는 게 술 세트 한 잔에 하루에 1억짜리가 있는 거예요, 1억짜리가. 유튜브 영상 보면은 만수르 세트라고 제가 봤어요. 어제 봤어요. 이게 횃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5만원짜리를 이렇게 막 뿌리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클럽 안에서. 1억짜리 술. 예전에 제가 TV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마약 중독자의 말 한마디가 아직까지 제 귓가에 이렇게 맴돕니다. 그것을 마리하나를 피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을 피우면 어때요? 라는 이 질문에 너무 좋아요. 이 한마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평소 건전한 그 기쁨과 그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못하니까는 그 기쁨이 더 극대화된 거겠죠. 그만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란, 이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와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가책을 주는 이 말씀도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선망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이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의 돈을 주고라도 내가 손에 정말로 넣고 싶을 텐데 하는 생각이 우리가 종종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365일 항상 기뻐하며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종종 가다 보면 이렇게 요즘에는 전부 다 골프채를 메고 이렇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하와이든지 괌이라든지 안 그러면 필리핀이라든지 세부라든지 요즘에는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골프 투어로 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골프 치러 해외 간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들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만의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불과 그 몇 시간을 위해서, 그 며칠 동안 3박 4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만약에 골프를 친다면은 그 상태, 그 기쁨만이 24시간 아니면 1년 365일 아니 평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3박 4일 골프를 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온다면 어떻습니까? 만나기 싫은 김과장을 만나야 되는 거고, 이는 현실 속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를 쭉 한번 적어봤어요. 뭘 했는가? 건축 일용직도 했고요, 카페 알바도 했었고, 군고구마 장사도 했었고, 오뎅 장사도 했었고, 만두 장사도 했었고, 택배도 했었고, 영업사원도 해보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오토바이 배달도 해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하여튼 돈에 약간 미쳐 있었을 때에. 근데 군에서 제대를 했을 때에 딱 이틀 쉬고, 저는 이제 좀 편하려고 공군을 갔는데, 제가 공군을 간 군대는 육군에서 정군된 공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방식은 육군이고 개월수는 공군이고 중사 이사감은 다 육군 간부들이에요. 생활 방식과 모든 것들은 다 육군이에요. 그것도 산속에 처박아 놓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4개월 더 하니까는 저는 30개월을 했어요. 딱 제가 너무 힘든 게, 제가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야, 일하나, 군대에서 4개월은 여기서 군대에서 4개월은 보통 여기서 4년간 맞먹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러는 게 육군, 오늘은 육군 제대일이다, 오늘은 해군 제대일이다. 얼마나 이 4개월이 안 가든지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돈을 벌려고 욕심을 가졌냐면은, 군대 딱 이틀 쉬고 제가 딱 알바를 했어요. 그것도 택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중요한 거는 넉 달 동안, 저는 9개월 동안 일하려고 했는데 저희 고모부가 DTS를 보내는 바람에 4개월 만에 그것이 끝나버리지만, 4개월 만에 새벽 6시에 지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좀 돈을 벌 때는 약간 독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택배 하시는 분이 이 택배 물려받아라고 했어요. 이렇게 잘한다라고. 너는 이게 천직이다 이러면서요. 제가 지게차 운전을 되게 잘했거든요. 안 배워줘도 옆에서 하는 거 쭉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게차 운전까지 제가 기똥차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게차 운전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 스킬이. 해보시면.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느냐? 그 돈으로 차를 샀다 아닙니까? 젊은 남자들의 그 로망, 대학생 때 나만의 마이카를 갖고 싶은 그 차, 그 꿈. 그래서 그 차를, 그러니까 새 차가 돈이 너무 비싸니까는 따끈따끈한 1년 반 된 중고차를 딱 샀어요. 차가 처음 오는 순간 세차를 말끔하게 하고 집에서 이불을 가져옵니다. 차에서 잤어요. 너무 기뻐서 내가 마치 보상받는 기분이라 가지고, 나 이 4개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 험난한 세월을 보상받는 이 기분이라서 차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너무 상쾌했어요. 이거 이거 배기고 이런 것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쓸고 닦고 절대로 자동 세차기에 안 넣습니다. 휠로 광택 내고요, 레자 왁스로 다 닦고요. 장난 안 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겠군요. 제가 또 군대에서 제가 1호차 운전병이 있지 않습니까? 1호차 운전병은 사실 먼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송풍구에 면봉 가지고도 다 닦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다 제 차 관리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차는 점점 더러워져 갑니다. 저와는 상관없이 문콕을 당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요. 손세차만 하던 제가 어느새 자동 세차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차가 낡아서 새 차를 사게 되었는데 차에서 안 잤어요. 근데 예전만큼 그 기쁨이 나에게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만족을 주지는 못하구나. 한번 내가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차가 한 10년 차가 되었는데 더 좋은 차가 있으면은 뭐 더 좋은 기쁨이 있겠지는 모르겠지만, 장담은 못 하겠지만은 아마 제가 생각해 보건데 그때의 기쁨만큼은 안 올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 하시겠죠. 단칸방에서 방 2칸 되는 데서 옮기셨다가 화장실 1칸 되는 데서 2칸으로 옮기셨다가 처음에는 아마 잠이 안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 잠 안 오십니까? 큰 집에 살아도. 혹시 화장실 2칸 되시는 분들 지금도 막 설레이고 막 그렇게 하세요. 와, 내가 이 집에, 내가 화장실 2개가 되는, 화장실 3개가 되는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 전에 교회에서 진짜로 이렇게 유치원을 크게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이렇게 가보니까 저도 부럽더라고요. 어디 사시냐면은 우리가 흔히 저 해운대 어디입니까? 저 마린시티에. 전망 뷰가 죽이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권사님이 나지막하게 물어보니까는 지금은 별로 똑같답니다. 우리도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주 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한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 안에 이러한 참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주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기독교 안에는 분명 그러한 기쁨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우울한 삶을 살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를 검은 상복과 슬픈 얼굴에 연관시키는 것만큼 해를 끼치는 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곧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안에 세상이 모르는 그 독특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고, 이 기쁨을 알면서 잘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면 그거는 병든 신앙이고, 이 기쁨을 전혀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기독교의 신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매우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로 자족하기를 내가 배우며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기쁨과 평강을 정말로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살면서 계속적으로 기뻐하는 것 진짜 가능해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은 약간 나사 풀린 사람은 기뻐할 수 있지만 잘 안 돼요, 이게. 삶을 즐기지를 못해요. 그냥 참고 지내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삶의 걱정과 근심, 갈등과 수많은 압력들로 인해서 기쁨이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전부 다 뭡니까? 집사님, 권사님, 다 이러고 있잖아요, 전부 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서 이걸 표 잘 안 내려고. 오늘도 잘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나 오늘 기뻐하라는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면은 전혀 기뻐할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라면 좀 그렇지. 네,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형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적으로 지금 기뻐하라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안에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무엇이냐? 삶의 무거운 이 짐들을, 무거운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실감나기 위해서,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고레 목사님의 이 필리만 씨의 이 표현을 잠깐 빌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제목 나와주십시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삶의 압력을 이기는 능력. 네, 압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빌려서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짓누르고 있는 삶의 이 압력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기쁨으로 다시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삶의 압력적인 요소들을 지금 기쁨으로 승화시키는데 그것들을 4가지의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4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을 죽이고 우리가 압력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웃긴 거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염려를 할 때에 어떻게 염려를 하시는 줄 압니까?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소한 것, 염려할 것 되게 많죠. 그런데 항상 그 끝은 어디냐? 자꾸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지라고 의도하지 않은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해버리는 것입니까?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월터 카버스 박사가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걱정하는 것들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지구가 당장 멸망할 것이다. 특히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와,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되지? 와, 그 많은 돈을 내가 어디다 써야 되지? 이런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자꾸 걱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여성들, 박보검이가 나랑 결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청혼을 받아줘야 되나? 약간 이런 설레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 쓸데없는 걱정들. 몇 % 된다고요? 40%나 된답니다. 그리고 30%는요, 과거에 대한 것이랍니다. 과거에 대한 것.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때 딱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만 그랬어도, 하여튼 이런 걱정, 염려들. 그게 몇 프로나 된다고요? 30%. 예. 벌써 합치면 70%입니다. 자, 12%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거랍니다. 내가 암이 아닌가? 주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조금 피만 통하면,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죽을 병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걱정들. 그리고 10%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매우 사소한 것들이랍니다. 오늘 펌을 새로 했는데, 파마를 새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이뻐해 줄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옷을 샀는데, 이 옷이 나에게 과연 잘 어울릴까? 약간 이런 이제 수많은 걱정들, 이런 걱정들. 다만, 8%만 정말로 해도 좋은 걱정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염려들의 거의 대부분이 모든 게 뭐라고요? 쓸데없는 짓거리더라고요. 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요. 과거를요,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고 미래를 우리가 다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를 그냥 엉망으로 그냥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를 하면은 할수록 우리가 수많은 에너지와 수많은 정력들이 이 속에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어느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집착할 때에 그것들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불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제일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염려하는 데는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맞죠? 염려에 또 더해서 굉장히 창조적인 진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가지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염려는 물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배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학습의 효과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염려를 하면은 염려의 전문가가 됩니다. 따라서 염려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취사 선택이 가능한 문제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죠. 염려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염려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 지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루씩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합니다.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바울이 아마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뭡니까? 하루하루 이게서 나오는 사람들은 좀 신앙에 좀 경력이 있다는 분입니다. 약간 80년대, 70년대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저도 많이 불렀어요, 어릴 때. 네. 바울은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주는 기쁨이 참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기쁨을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맛보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루하루씩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제거하라고 하실 때에는 항상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라고 합니까? 기도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불안하죠. 염려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로는요, 그 염려할 시간에 그 염려를 그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아집니다. 없던 시간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생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압니까? 염려는 많이 하는데, 생각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시겠죠?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면은요, 틀림없이 제 경험상으로 비추어 봤을 때에 그 염려거리들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간구하라라는 이 뜻은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아주 명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요구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퉁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 무엇이 내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뜻이 바로 간구하라라는 여기의 뜻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대부분이 전부 다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일반적으로 상투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복 내려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 안 됩니다. 하나님 공부해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무엇을 여러분들 복을 내려달라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것들을 아랠 때에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내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은 이상하게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그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의 이 가사처럼 그가 나와 동행을 하고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비밀스러운 그 만남, 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요. 평화로다. 어디서부터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생명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결과가 아이러니합니다. 뭐냐면은 매주일 한 번씩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5.7년을 더 산답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5.7년을 더 산대요. 와우. 오래 살아서 좋으세요. 와우 이래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술, 담배를 안 했어요. 물론 그 이유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주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흔히 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조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할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붙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께 던지랍니다. 맡겨버리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문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세상에 있는 눈꽃송이의 이 모양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니
나의 이런 모든 삶의 문제들을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상세하시고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필립 얀시가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함으로 받는 모든 압력을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받는 당신의 모든 압력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가 있다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랍니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시 한번 끝에만 반복하겠습니다. 너희가 뭐라고요? 얻지 못함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 아시죠?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주구장창 4장 6절만 계속해서 말씀할 겁니다. 4장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가장 건강한 인간의 감정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들은요, 면역성이 실제로 증가된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느 것을 갖다 주어도, 어느 것이 상황이 되어도 이렇게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살면서 부족함이 많이 있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항상 그 부족함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무척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적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려고 신앙을 스타트를 해보니까는, 출발을 해보니까는 얼마나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은 투덜이었던 저희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여길 때에 어느덧 투덜투덜거리던 마음이 자꾸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는 것을 느껴졌어요.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풍족함이 내게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내가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세상의 풍족함은 마치 바다의 소금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이 해결을 할 줄을 모르겠지만, 목마름을 해결할 줄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더욱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일어나게끔 마련입니다. 1억을 벌면은 2억 가진 사람이 부럽고, 2억 벌면 5억 가진 사람이 부럽고, 10억 벌면은 어떻습니까? 100억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다. 많이도 말고요. 우리도 항상 볼 때마다 저 안에도 드는 생각이, 저는 큰 빌딩도 아니고 한 5층짜리 빌딩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한 2층, 3층, 4층, 1, 2, 3층 세내주고 조금 여유롭게 살면 살 수 있겠다. 그게 딱 저희들 마음인데, 만약 빌딩 소유했다면 그게 또 만족함이 있을까요? 아닐걸요. 모르겠습니다. 또 안 해봐서 또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포도원교회의 김문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다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잘 아시는 장로님이 이제 53사단 해운대에 사단장으로 취임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사단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딱 무엇을 딱 바꾸었냐면, 군인들이 휴가 갈 때에 감사 제목 100가지를 적지 아니하면 휴가를 안 보내주었답니다. 군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휴가 나가야 되는데 그 아침에 감사 제목 100가지 적으려고 하니까, 신고할 때마다 감사 제목 100가지를 내놔야지 휴가를 가야 되니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사단장이 해라고 하니까 해야죠. 군인들이 100가지의 감사 제목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내일 휴가는 가야 되겠고,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뜯고 뭐 뺏기고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막 아무거나 적었답니다. 뭐 병사들이. 그런데 부대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후방부대라서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그때부터 획기적으로 사고가 줄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부대가 굉장히 활기차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교회에서 이렇게 고등부를 섬길 때에 고등부 설교 시간에 다 백지를 나눠줬습니다. 지난 해에 너희들에게 감사했던 감사 제목 100가지는 너무 힘드니까 50가지를 적어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한 10가지는 적겠는데 그 이상은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하도 적을 게 없으니까 어릴 때 분유 안 먹고 모유 먹기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감사를 했다니까 지난해 말고 계속 너의 삶에 있어서 감사 제목 적어봐라니까 희한한 거 다 나왔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햄 반찬, 스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스팸 반찬이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부탁해가지고 계속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로 살아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세요? 교통사고 안 난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세요? 오늘도 운전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숨을 이렇게 마음껏 쉴 수, 산소호흡이 안 되고 마음껏 쉴 수 있게, 자유롭게 쉴 수 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 정말 감사하세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격하면서 감사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제 인생을 참 되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는 바이블키 목요일 강의하고, 수요일에는 양육반 강의, 오전에는 또 바이블키 강의하고, 화요일 저녁에는 청년의 기도회 인도회 하고, 또 금요 철야 준비에, 낮에는 목사님이 신방을 좀 많이 다니래서 신방 결석자 신방 다니고, 담임 목사님이 안식달 가시니까 좀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더 삶이 팍팍해지고 더 바쁜 것 같고, 그런데 계속 쭉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는요, 이 바쁜 와중에서 그래도 목사로서, 그래서 말씀으로서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태초부터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정말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벌써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 항상 감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옳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압력들을 줄이려고 하면은 우리의 사고방식들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압력은요, 우리의 삶의 압력은 외부적인 물론 환경도 있지만은 바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이게 또 뭐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은 약 100조의 마음밭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그 마음에 생각들을 넣을 수 있는 저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그것을 담느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결정짓고 선택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올바른 것들을 결정해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넣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에 어지러운 것들을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 대륙에 돌아다니는 쓰레기와 같은 것을 자꾸 우리 생각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자꾸 잡아 넣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넣습니까? 수많은 책이나 영화나 노래들을 통해서 온갖 추잡한 것들을 자꾸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나 책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 좋은 영향들을 우리가 결코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자꾸 누르도록 우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밭이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자꾸 짓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가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 결정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릇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들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도록 자꾸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8절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라, 너희들이 이런 것을 선택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들이 어떨 때 지금 바뀌어지는가, 여러분들 한번 따라 봅시다. 8가지 다는데 지금 8절 말씀에 마음의 8개의 정수기 여과 필터처럼 필터링 하는 것이 지금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8절 말씀이니까 생각이 참되고, 첫 번째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경건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옳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정결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칭찬할 만한 것들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덕이 있는 것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것들. 만약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만약 이 8가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벽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만약 열어준다라고 한다면 바로 내 삶에 수많은 삶의 무게들로 나에게 압력들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지금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압력을 받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내가 가장 즐겨하고 가장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나는 바로 그 생각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을 보장해주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평강을 찾기 위해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어느 곳을 찾습니다. 마약을 찾기도 하고요, 최신 유행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도 하고, 요가나 기나 치료나 보석이나 무슨 하여튼 다양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은요, 우리가 어떻게 막 잘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딱 이 복사처럼 카피해가지고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들은요,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서 제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요. 이 평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더, 어떻게 이 평화와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며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계세요? 믿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렇게 염려가 잘 안 돼요. 진짜로 어려운 일이 닥쳐왔는데도요, 웃어요.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한 삶이에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지금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로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것들이 사람의 모든 것들로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는 이거 휴지, 우리 늘 들어왔잖아요. 이거 만족감이 없다고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 휴지통 이거 여러분들 함균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기, 쾌락, 소유, 위신, 명예,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그 첫 출발점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정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비로소 깨달을 때에 그 삶의 평강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했을 때에 헬라어로 이 지킨다라는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보초병, 주둔병이라는 파견대에 있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서에서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록됐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군인들이 이 도시를 지금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이 로마의 군인들이 이 도시의 평화를 지켰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단어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순간순간마다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지키시겠다라고요. 모든 것을 걱정하는 대신에 모든 것들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에 대한 우리가 모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초병과 주둔병을 내 마음 근처에 두셨다가 염려하고 그는 문들을 두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딱 그 보초병들을 딱 세우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라고요. 무엇이 여러분들 나로 염려케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사업에 문제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결혼 관계에서 문제가 계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세요? 무엇이든지 나로 염려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이것들이 압박감으로 압력감으로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압력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로 즐겨 취하는 반응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압력을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너희의 염려들을 다 눕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까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함,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법을 여러분들 배우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